9월 14일입니다. 전 세계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단순한 그런 말씀이면서도 설교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다음에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서 그 제목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묵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 꿈은 수민교회를 이끌고 가는 김요한 목사님의 꿈이면서도 또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창세기는 그 속에서 유명한 꿈제의 이야기 두 가지를 봅니다. 야곱이 바단나람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밴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곳을 베델, 그래서 그 베델의 꿈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요셉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곡식단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들의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꿈 내용을 보면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꿈 때문에 질투를 당하고 꿈 때문에 적개심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꿈,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지금 그 요셉의 형제 11명이 이번 보면 두 번째로 애국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근방의 모든 그 나라들이 전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만큼은 요셉의 꿈대로 풍년이 들어서 7년 동안 그 풍년을 잘 저축을 했다가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곡식을 사러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에게 유다가 곡식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해가지고 형제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집에는 막내 베냐민만 남았고 10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곳에 양식을 사러 왔으니 곡식을 좀 파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이 형제인 줄 알죠. 근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이 형제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너희들 곡식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이 나라에 간첩질을 하러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적극 그걸 부인은 우리는 간첩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너희들 말대로 너희 형제들이 지금 10명이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집에 한 그 동생이 있다고 하니 만약에 다음에 올 때에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믿겠다. 그리고 너희들 대신에 시므온을 이곳에 인질로 남겨놓고 그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양식과 이런 걸 실어서 보냈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이 나를 팔아올던 그 요셉의 형제들이 과연 지금도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집에 이 총리가 쓰는 은잔을 숨겨 넣어서 보냅니다. 가다가 그들을 잡아오게 해가지고 짐을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집에 그 잔에 은잔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변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이제 범인으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가 사정을 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 올 때 꼭 데리고 오겠다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거기서 그걸 만나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런 요셉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유다, 시므온, 베냐민, 요셉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주동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그 구덩이에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고 하니까 그대로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요셉에 참 가장 미워해야 될 그런 대적이 아닌가 생각되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셉 총리님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들을 요셉이 보내면서 그들이 과연 옛날의 형제들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은잔을 집에 넣어서 그래서 이들이 은잔을 도둑질해 간 것 같이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다시 끌고 옵니다. 유다는 사정을 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죄가 있다면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풀어버리니까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내가 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는 과거에 그런 정말로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성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다를 보면 38장에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수치스러운 기록도 있죠. 그러던 유다가 거기서 완전히 변합니다. 이거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자면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적극적으로 용서를 빌고 사정사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인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기 그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 이제 인질로 있었는데, 자기를 희생을 해서 인질로 참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형제들의 사정, 그것을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베냐민을 봅니다. 베냐민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베냐민은 가장 철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참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그렇게 자기의 사랑받는 그런 동생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이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요셉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죠. 여기서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시므온이 형제들을 위해서 인질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베냐민은 그 내용을 몰랐지만 와서 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아, 나는 요셉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요셉은 거기서 만나서 해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갑게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다의 변화, 시므온의 희생, 또 베냐민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재료가 된 귀한 이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그런 이 역사, 세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떴습니다. 이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문득 생각하기,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들의 생명이 위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셉에 찾아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 당신이 우리를 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요셉은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참 악으로 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꿈을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또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온 인류가 됐습니다. 그 인류에게 만민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맡겼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순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들을 땅끝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 먼 땅에 금광이 있어야 그걸 채굴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저 먼 땅에
무슨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려운 적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그곳에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재료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것은 오직 사람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나이가 80이 가까웠는데 얼마 전에 무릎이 성치 못해서 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좀 제대로 걸어보게 하려고 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릎 관절이 튼튼해지면은 건강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무릎 관절을 수술하고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영등포 교회에서 심하시던 방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104살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100살 될 때까지도 그 노구를 이끌고 선교지를 순회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일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저 캄보디아 쪽에 교회 하나를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수인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꿈을 꾸는 우리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 그 김요한 목사님의 꿈, 그리고 우리들의 꿈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듣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비대면 예배,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그 마음껏 대면 예배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 이 사탄을 속히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또 온 국민이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숭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살기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